저는 오늘 어떤 시험도 기쁘게 받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많은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아니요, 이 강태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고난과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몸이 아프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요즘 뭐 거의 한 이달에 한 번씩 사진 찍거든요. CT 찍고 MRI 찍고 찍는데요. 찍을 때마다 팔 올리고 이러면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이제 이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이렇게, 상처 부위가 있으니까 약을 바르니까요, 그 상처 부위가 얼마나 따가운지. 저는 주님이 내가 당한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제가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몹쓸병에 걸렸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이제 임종을 맞게 된 거예요. 이 장로님을 생각한 목사님이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참 귀한 장로님. 근데 왜 장로님 말년이 저렇게 힘들까? 위로할 말도 없어요. 위로할 말도. 그냥 천국 이제 가시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렵게 장로님에게 운을 뗐습니다. 장로님, 참 장로님의 생애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마십니까?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의 만분의 1만큼이라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 목사가 부끄럽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 맞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제가 이번 금요일 예배를 보니까요, 다 바쁘신지 사정이 다 있겠죠. 정말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도 서슴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믿음은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음미하세요. 음미하세요. 이걸 음미하지 못한 것은요, 구원의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간호사실에서 좀 사정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 설교도 준비하고 주보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아마 간호사들이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자기들 쓰는 컴퓨터를 내가 잠시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설교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휴게실에서 앉아서 이 설교를 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좀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교회 나가셔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셔요? 이런 거야. 네 하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하니까 저는 안 나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은 다 나가고 심지어 목사도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읽었대요. 읽었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예수 믿을 자신이 없대요. 자기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겠대요. 그래서 왜 자신이 없나 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냐고. 부자가 할 나라 가려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쓰지 마시고요. 제가 공까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건 참 쉽습니다. 그랬어요. 참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 알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제가 이 병실에 들어갈 때요, 이 병실에 환자가 여러 명 있는데 6인실에 제가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밤에 잠이 좀 잘 오지 않아요. 통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요. 이럴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환자는 예민하잖아요. 내가 발 뒤꿈치를 싹 들고 조심스럽게 나갔다가요. 왜? 이분들 불편하게 만드는데 화장실 문을 혹시 열 때는 조심스럽게 열고요. 조심스럽게 닫아요. 내가 집에서 그렇게 했다면요. 제 아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눈 뜨면요. 그분들 눈 뜨면요. 한 분 한 분 앞에 가서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성도된 자는요. 그거 다 힘들잖아요. 그럼 인사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근데 목사를 안 불러요. 뭐라 부르냐면요. 어르신 그래요. 어르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나이가 제일 많은 분보다 제가 적어도 10살 이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의 대접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대접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했잖아요. 어떻게 대접한지 알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 구원했잖아요. 내가 그 같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같은 방 안에 있다는 뿐인데요, 그분들 앞에 조심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떤 거냐?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멸시받고 있다고. 멸시. 격에 맞는 겁니다. 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몸이 아프고 나서요,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좋아진 게 많습니다. 전 지금 사실 이 아픈 건 걱정이 안 됩니다. 아픈 건. 하나님 분명히 아픔은 제게 많은 교훈을 주려고 왔는데, 많은 교훈을 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국가적으로 코로나, 개인적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 주었는데, 여러분 그냥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고 방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갈로 밖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병상에 들어가서요, 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못 느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심한 건 아니지만요, 의사가 이래요. 당신같이 뼈가 부러진 사람은 처음 봤대요. 여러분 그것도요, 불과 50cm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될 줄 몰랐죠. 50cm에 50cm에 내리다가 약간 미끄러졌는데 뼈가요 부서졌대요. 뼈가.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걱정이 안 돼요. 왜냐? 현대 의술도 좋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왜 걱정이 많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는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 빼놓고 전부 다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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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원망, 낙심, 절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고 나서 더 기뻐졌어요. 더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내게 준 일상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한 30분만 아니 10분만 해보세요. 두 손을 쓰지 못하고 한 손만 쓴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허리끈요 못 묶어. 한 손까지 허리끈 못 묶어. 아내가 나보고 그래요. 여보 허리끈이니까 빨리 끼고 나와요. 허리끈을 못 낀다니까. 일상에 사소한 것이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일상에.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게 준 일상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빼앗겨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에 소박한 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세요. 아프고 나서 느꼈다니까요. 감사하고 사세요. 이만큼 아픈 게 감사하더란 거예요. 이만큼만 돼도 회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될 거 아닙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쁨 감사 말고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설교 목사님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 1시간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느꼈어요. 병원에서는요 못나게 의사가 막 강하게 사실은 통제하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의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 몸을 지키면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요 내가 일상에서 내게 준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나는 권사님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직분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저도 왜 다쳤냐? 누군가가 제가 안에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제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다가 제가 그랬지만요 앞으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있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될 게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충성된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교회일도 있고 일가 친척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일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그래서 성실하게 한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뭐입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일, 교회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뭘 한지 아닙니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묻어둔 자, 하지 않은 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내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제가요 저도 게으른 목사는 하지만요 이번 일을 통해서요 열심히 내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일들, 교회 일이든 가정과 자녀와의 관계이든 내 주위의 동료 목회자와의 관계이든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 같으면 반드시 내가 충성되이 해야 되겠다. 충성되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이요 얼마나 귀한지 귀하게 하십시오. 귀하게. 그리고 제가 세 번째요 생각한 것은 뭐냐,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어서 끝이라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고통만 주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요, 문제 해결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굉장히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따라합시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누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대들은 어딥니까?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이것도 어렵죠? 맞죠? 두 번째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몇 번째 임했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임했습니다. 수도 없이. 몇 번 임했다고요? 두 번째 임했습니다. 왜? 첫 번째 임하고 이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일한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이 원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존재한다는 뜻이 존재.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과거부터 존재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시점부터 존재했죠. 영원히 과거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지금도 존재하신 분이요,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존재합니까? 이를 행하려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겠다고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게요, 막 소리 높여서 막 기도하는 거, 그것도 부르짖는 거 맞지요. 근데 소리 높여서 기도해도요, 자기가 정말 입만 소리 지르지요, 딴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요 간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약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상처를, 그 상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같이 뻗겨지고 이러니까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요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요 약을 치료하는 사람 나를 보면 미안해요. 갑자기 내가 아버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찾고 있는, 그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음산을 피우는 거지요. 아닙니다. 되게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응답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뭐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면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만난 일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십니까? 이 기대가 없이는 아닙니다. 기대가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왔죠? 왜 코로나 앞에 밀립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국가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저는요 가능한 한 이 병원에 입원했지만요 새벽 기도도 영상을 어쨌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예배 안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기뻤어요. 내가 성서병원 안 갔으면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내가 그분만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만난 것은 나 같은 목사를 오늘 아침 만날 줄 생각했습니까? 나는 선생님 같은 분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내 병 호수를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좀 도움 드릴 테니 하니까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몇 호시에 있습니다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일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려운 시험 만난 성들이 저 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다 있겠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병원에 지금 오늘 아파서 다시 입원했는데요. 목사님 아픈데 제가 입원은 못 가고 저도 병원에 왔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거기서 막 힘차게 막 병실에서만 누가 듣든 말든지 주여 핸드폰 가지고 주여 그쪽에서 아멘 주여 아멘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오면요 아무리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죠. 장례식 때 부른 노래가 있죠. 아이고 이제까지 살았던 나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영어로 아이고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밀어줄까 싶어요.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에요. 특정한 몇 가지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사업체도
건강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가정에도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이라. 영어로 보니까 온전한 말은요, 퍼펙트입니다. 완벽하게 기뻐하는, 완벽하게. 이 문제만 내도 완벽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이 문제가 왜 왔냐? 믿음 때문에 온 거랍니다. 믿음을 세우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돕는지 알아요? 믿음대로 도우셔요. 믿음이 없다? 도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겨자씨만큼 있으면 겨자씨만큼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믿음이 크면요, 일을 행하신 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인내하면 합니까? 믿음이란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오래된 여러분의 삶의 찌꺼기가 묻어 있어요. 욕심이 묻어 있고요, 과거에 하나님 볼 때 잘못된 아주 화 잘 내는 것 성격 있잖아요. 화 잘 내는 사람 여기는 없지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가만히 있네. 없는 모양 같은데. 화 잘 내는 사람요, 남 흉 잘 보는 사람요, 불평 잘하는 사람요, 원망 잘하는 사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파괴된 신앙 인격, 이걸요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여기 온전만 나오죠.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합니다. 이거 다 이게 온전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온전하다, 이 말은 온전한 말이고, 구비는 뭐냐?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비란 말이요, 다 구비됐다 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것. entire,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모든 것, 모든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잠을 깨라는 겁니다. 믿음의 잠. 뭘 깨라고요? 믿음의 잠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요, 긴급히 개입한 게 문제입니다. 긴급히 개입한 겁니다. 목사에게 긴급하게 개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긴급히 개입해서, 제가 여러분 부족한 목사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런 일 만날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고 회개시킨 게 많더라고요. 그전까지 몰랐다니까. 이 고통이 오기 전에 몰랐다니까요. 몰랐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여러분 죄인됨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그랬죠. 나중에 그가 순교를 앞두고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가운데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내가 이만큼 잘 믿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죄인됨. 딱 다치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됐어요. 앉아가지고요, 회개합니다. 아이고, 아야. 여러분, 회개했다는 회개. 여러분, 우리는요, 얕은 죄가 있고 깊은 죄가 있습니다. 남 앞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과 남 안에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요, 좀 오래 믿다 보면요, 안에 교만이 나다 하고 들어와 있어요. 자기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남 판단 안 되는요, 거의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알겠습니까? 이제 제가요,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부족한 자가 내가 없구나. 진짜 부족한 자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문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비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홀로 콜레로스,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행동했는데 지혜롭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미련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미련하게 살았구나. 몰랐구나. 언제 깨달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련하게 생각했다면요 그 삶을 이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게 미련했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가 뒤로 물러갔구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지혜. 믿음입니다. 가장 놀라운 지혜는 믿음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해서 지금 문제 만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구하냐면요 돌이 부족합니다. 또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집이 부족합니다. 또 뭐가 부족해요? 차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건요 영의 세계에 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더해주면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저를 다 붙잡고 있다는 느낌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다. 여러분 그건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 여러분 오래 팽개쳐도 아무리 해도 말귀를 못하다니까요 가만 방치한다면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부모가요 자녀가 아무리 야단해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방치한 자녀는요 이미 당자입니다. 당자. 부모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불쌍한 자 아닙니까? 부모는 나무랄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매를 드셔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제 생에서 너무나 귀한 분일 뿐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어제요 그 전자레인지를 돌리려니까요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실에 갔더니 어떤 간호사실에서요 100원을 딱 주면서 이래요. 이거 갚으셔야 돼요. 이러니 얼굴 해놨어요. 그래서 펜 가지고요 내가 올 때 200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펜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제 동전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300원을 딱 갖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아까 제가 돈 가지고 웃으려고 얘기했죠. 그냥 그거 왜 가져오셔요? 이래. 저는 가져옵니다. 왜냐?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내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간데 싸움 붙입니까? 여러분 화평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조용한 잔잔한 호수에 파도가 막 입니까? 화평케 한 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뭐가 믿음에 부족하다고 알아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분량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일한 것처럼요, 우리 기도도요 온전히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게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확실히 주겠다니까요. 저는 치료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련 만나서 내 믿음의 시련으로 내가 받고, 내가 믿음이 잘못된 것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던 것 회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정욕대로 사는 것 회개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의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 원하신 믿음으로 딱 두고 계세요. 세상의 믿음을 다 비워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의 믿음을 비워내는 세상 믿음. 따라합시다. 세상의 믿음, 사람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유림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한데 아빠 사랑한 것보다도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그럴 것 같아요. 유림이가 제일 어린 학생인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리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아닙니까? 왜 이 믿음을 주려고 하시냐?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건요 시간 되면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가치 위에 딱 올라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치가. 여러분 지금 믿음 가치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요 믿음의 격에 맞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바쁘니까요 뭐가 바쁩니까? 나는 일이 많으니까요 뭐가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조금만 달라지면요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만 달라지면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낳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목사로 세워달라고, 믿음의 목사로 세워달라고.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려고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요 내 방에 온 사람들은요 주로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로 다 모이더라고요. 자기들 예측을 못했대요. 이런 사고 만날 줄 예측 못했대요. 나는 제일 낮은 데 떨어진 거예요. 30m 떨어진 사람이 있고 20m, 10m 떨어진 사람이 있고 5m 떨어진 사람이 있고. 여러분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낮은 형제는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이 낮음 때문에요 믿음의 시련으로 잘 통과하면요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요 믿음의 시련을 안 받고요 내가 살면서 왜 이를 만나나 이렇게 팔자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새 나라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세상에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분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해도요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이 좋은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가더라도요 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받는 건 하나님의 영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영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낮아졌습니까? 건강이 낮았습니까? 사업이 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보라 말입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요 뜨겁더니 차들인지 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은 힘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지금 가졌다고요? 얼마나 갈지 몰라. 얼마나 갈지 몰라. 내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요 아주 엄청나게 잘된 큰 식당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 식당을 인수를 받고 안에를요 대대적으로 자금 동원해가지고요 다 내부를요 새롭게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오픈만 하면 지금까지 손님 다 못 받았는데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픈한 날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어땠는지 알아요? 파산했어요. 파산. 여러분 좀 가져있다고요? 젊음이 있다고요? 건강이 있다고요?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나이 들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연세는 몇 살 이하는 못 들어옵니다. 이거 없더라고요. 애기가요 주사 맞으면서 막 우는데 보니까 내가 애기를 보고 이랬습니다. 애야 네가 벌써 인생의 쓴맛을 아는구나. 애가요 얼마나 아픈지요. 엄마가 앞에서 이래요. 유모차 타고 가면서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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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내가 보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애가 힘들면 표정이요 인생 다 살아난 사람처럼 안 웃어. 여러분 우리가요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맙시다. 낮아지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좀 주신 이것만요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겸손히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냐? 우리나라하고 중동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중동은요 뜨거운 바람이 싹 불면요 풀이 금방 싹 말라버려요. 중동의 이 성경에 기록된 중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면 풀이 누렇게 말라버리고요 꽃도 누렇게 변해버려요. 그게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권력도 무상합니다. 1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이 희한한 꼴을 볼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은요 낮아져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높아진다. 높아져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2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요 잘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회복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하겠습니다.